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착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들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신앙생활에 그런 건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아니면 뭐라고요?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 그런 거예요. 뭐 아니면 도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뭐 아니면 도인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정말로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그냥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서 그래도 나는 중간은 갔다. 학교 다녔는데 나 그래도 중간은 했어.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의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중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잘한 것 같아. 나 저 사람보다는 좀 못했고 나 저 사람보다는 좀 잘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뭐 아니면 뭐라고요? 뭐 아니면 도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야지 자꾸 상대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나 그래도 저 사람보단 그래도 내가 나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우리가 가질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질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나오고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나왔습니까? 맨 마지막에 대본에 나온 인물이 누구예요? 딱 욥이 딱 나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누구처럼은 해야 제대로 한 거라는 거예요? 욥처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너 그래도 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해야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저 정도보다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한 것 같아. 내가 저 정도보다는 헌금 더 많이 한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너무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들이에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내놔야 됩니다. 다 내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부분 통해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오늘 나오는 내용들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길이 참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오늘 7절에서 11절은 바로 성도의 모습 중에서 인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내에 대한 내용. 여러분 인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참는 게 인내잖아요. 그렇죠?
참는 거예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와도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첫 번째 나오는 이 인내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 우리가 애국가 나오는 거 길이 보존하세요. 그 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원토록 계속해서 길이 영원토록 계속 참긴 참는데 한 번 딱 참고 나중에 가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길이 참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참으라는 얘기예요. 한 번 참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참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참으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참 힘드네요. 여러분 한 번만 참으면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아니, 한 번이야 참죠. 사람이 한 번도 못 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못 참는 사람이 한 번이야 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끝날까지 계속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힘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참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참으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지금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왜 쓰고 있을까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강림하시면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 내가 그동안 정말로 너무나 억울했어요. 내가 그동안 참느라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지만 누가 오시면요, 주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해주세요? 다 심판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억울했고 그동안 너무나 정말로 참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님 강림하실 그날까지 기다려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2번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렇게 이제 오죠. 우리나라는 1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큰 비가 딱 2번 오고 비가 안 와요. 비가 이른 비 늦은 비 온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와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벼가 수확을 하고 하려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가을에 뭘 해야 돼? 햇빛이 많이 뚫어줘야 가을에 수확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수확을 하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서 그 하늘에서 내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를 맞아야 수확을 하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억울할 때도 많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너무나도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 집에 가서 막 너무 스트레스 풀지 마세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해도 그거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게 바로 그겁니다. 누가 와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나를 막 괴롭게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내 욕을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은 좀 약간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야. 그걸 집에 가서 막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 막 저걸 어떻게 하면은 때려 죽일까 뭐 어떨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멀쩍 하고 그냥 잠을 자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헐 자게 밤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일을 안 하니까 밤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 있으니까 나쁜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범죄가 저질러지는 거예요. 나쁜 일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나서 밤 되고서 풀 자면 나쁜 일 안 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쁜 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분명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길이 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9절에서 10절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제일 문제가 뭐냐? 만족을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자족이 무슨 뜻이죠? 스스로 만족한다잖아요.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상관없다. 나는 우리가 정말 만족할 줄 알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나올 때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그 수많은 군사들을 다 죽이고 나왔어요. 여러분 나왔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이 만나만 주고 뭐를 안 주냐? 고기를 왜 안 주냐? 고기를 왜 안 주냐? 그리고 이제 왜 물을 안 주냐? 왜 물을 안 주냐? 물 좀 달라. 왜 이렇게 길이 험하냐? 계속해서 그냥 원망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만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만 죽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에서 계속 만나가 내리시게 한 그 하나님께서 고기를 못 주시겠어요? 고기를 못 주시겠습니까? 아니 못하실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 배고픈데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고기를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뭐냐면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왜 고기를 안 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길이 험합니다. 길이 험하면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길이 너무 험한데 뭐 좀 쉬운 길이다. 아니면 하나님께 좀 길 좀 평평하게 만들어 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을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부터 내시려는 거예요? 원망만 내시려는 거예요. 원망만 내시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증거가 뭐냐? 동물과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계속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주님 앞에 내시르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그 어떤 좋은 모습을 가져다 줘도 그곳에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야,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데려다 주겠다. 다 주겠다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 우리는 싫다. 우리 겁나서 거기 못 들어가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좋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축복 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리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줘? 누가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내가 부인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그런 능력 없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뭐만 하시면 주겠다고 하시는데 기도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내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안 되신 분이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당 내부도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했는데 이제 예배당 외부를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못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한다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내 입으로 정말 나는 그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그 대표적으로 인내하는 예를 한 사람 오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그 자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인내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욥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정말 그 많은 자녀도 죽고 재산도 다
정말로 날아가고 모든 자기 부인도 욕을 하고 가버리고 다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다 정말로 자녀들도 다 낳고 모든 재산도 다 정말로 돌아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욥이 정말로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안 낳았으면 태어나지를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와가지고 뭐합니까? 야 너 잘못했잖아. 너 이렇게 안 된 거는 다 네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야. 와가지고 욕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욥이 정말로 모든 것을 과거에 있던 영광보다 더 큰 모든 것을 다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분.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만 자비하신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자비하실까요? 예,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에요.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정말로 올바른 곳으로, 우리를 정말로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여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욥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실 때 인내로서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